오늘은 막달라 굴을 살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에 이동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하였고, 또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믿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택한 본문 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은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들어보지 못한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이제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고 많이들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통독하시거나 그러면서는 지나갔겠지만 여기에 자세히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막달라 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아브라함이 어떤 출신이고 어떤 성분을 가졌고 어떤 사고를 가졌는지를 조금 더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제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치면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 지역인데 당시에는 이제 뭐라 불렀냐면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 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이 우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인데 바로 이 우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발달하고 뭔가 모든 문화가 통용되는 도시 하면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영국의 런던 뭐 이런 도시 있죠. 프랑스 파리 같이 누구든지 아는 문화 도시, 대단한 도시 말하는데 갈대아 우르가 이제 당시로 치면 뉴욕 같은 도시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것들이 발달했고 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땅이었고 최신식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우르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서 상당히 높은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지역에 살았던 거예요. 시골 깡촌에 산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도시에서 도시국가의 시민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땅으로 이동하라고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냐면 지금의 이제 이라크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겠죠. 그러니까 당시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도보로 이동해야 됐고 또 걸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먼 지역이었고요. 지금으로 걷는다 쳐도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먼 지역의 여행을 선택한 것이고,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하고 뭐 교통이 발달하니까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어떤 문명권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할 때 우리가 인터넷을 보거나 책을 봐도 대충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적인 사고를 갖고 살았는데 캐나다를 오면서 배우는 게 뭐죠? 여기는 영어를 쓰는 나라고 영국의 문화를 좀 영향을 받았고 또 미국이랑도 밀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전 조사가 가능해요. 근데 이 당시는 문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멀고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글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미리 정보를 알고 이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으로 이사할 건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제가 PPT에 넣어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 말 많이 들어오셨죠? 히브리서도 있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브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크로스오버 이런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무슨 강을 건넜냐면 지금 이제 이라크 땅에 보면 강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고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주민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에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당신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이주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뭐 이미그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캐나다인 보면 캐나디안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 있을 때 우리 처음에 이주하면 뭐라 하죠? 뉴커머, 이주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서 저 먼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재밌는 게 뭐냐면 도시국가에서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든가 뭐 문화가 잘 발달돼 있고 극장도 있고 뭐 대중목욕탕도 있고 아주 뭐가 발달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하게 사는 게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도시에서 살면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교통도 발달하고 뭐든지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게 달라지죠. 우리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서 산으로 가면 농사도 져야 되고 집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문명권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동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 가나안이 문명이 발달했어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역시 도시가 발달했고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나안의 문명이 발달해서 그 문명 안에 들어가 산 게 아니고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주해가지고 가나안 도시 문명에 들어가 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거의 오랜 기간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특별한 뭐 집을 짓거나 도시를 형성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유목민으로 삽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조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주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줄 땅을 인간의 땅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땅 있잖아요. 내가 여기 집 짓고 땅 사고 뭔가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건설하고 보통 이런 복이라고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이 생각한 복은 뭐냐면 천국의 복이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따라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운명을 누렸던 사람인데 내가 가나안에 와서 문명을 누리는 걸 목표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좋은 도시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뉴욕 같은 데 잘 살고 있다가 야 어디로 이동해 살라 말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럼 뉴욕보다 더 좋은 도시, 뉴욕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갔을 텐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생각한 건 뭐냐면 뉴욕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딘가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어딘가에 생각할 때 이 당시에는 우르보다 더 나은 도시가 어딘가를 생각할 때 그 도시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를 살았는데 그보다 나은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주할 때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보다 더 나은 도시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땅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도성, 천국.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주할 때부터 이 땅에서 뭐를 갖고 이 땅에서 뭐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뭐를 가지고 소유하고 즐기고 이런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엄청난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소도 많았고 양도 많았고 낙타도 많았고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도 엄청 많았고 심지어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있냐면 당시 주변의 도시국가 왕들이랑 전쟁할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하러 나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왕들이랑 싸울 정도로 군사력도 있던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소유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면 내가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을 내 자신을 향해서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부자들 중에 가장 큰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왕국과 나라를 건설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사실 때 천국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이 땅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어떠한 부동산도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가서 어떠한 땅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소나 낙타 이런 건 가지고 있었겠죠.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건 갖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그러니까 우리를 요즘을 치면 내 등기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땅을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궁금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성경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매장지를 사거나 땅을 사는 기록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본문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지금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산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봐도 누가 땅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할애를 하지 않아요. 정복을 했다, 땅을 점령했다, 이런 것은 있어도 누가 땅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부동산인 막벨라 굴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첫 구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이 아주 깊이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둘이 이제 100년 해로하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127세에 성경의 말대로 하면 사라가 향년인데 사라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태까지는 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계속 이동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요즘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함이 있으면 그거 들고 다니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다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을 하게 되면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땅에 묻은 걸 파가지고 저쪽 가서 또 묻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사라를 위해서 땅을 구입하라고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내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나는 여기서 절대 땅을 안 사겠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천국을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대한 어떤 소유도 원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히브리인의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먼저 땅을 사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땅을 사야 되는데 요즘 어떻죠? 땅의 주인이랑 만나면 돼요. 내가 당신 땅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 얼마에 팔 거냐? 요즘도 그렇죠? 집을 사러 가거나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물어보잖아요. 지금 나온 집이 어딨냐? 나온 땅이 어딨냐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돼요. 계약을 어떻게 하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소유주랑 나랑 계약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계약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그렇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조금 틀렸어요. 이 고대의 근동, 이 중동의 이 법들은 좀 달랐습니다. 땅을 팔고 사는 것을
개인과 개인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 사람이랑 계약한다 이게 아니라 이 당시는 공동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소유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뭐 7형제가 있으면 7형제가 이 땅을 하나씩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형제 있죠. 첫째 아들이 부득이하게 내가 땅을 좀 팔아야겠다 말할 때는 6명의 다른 동생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이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의 실질적인 권한은 이 공동체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땅의 소유주를 찾아간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헷 족속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헷 족속, 헷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땅이 필요하다.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땅이 필요하니까 땅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말씀에 보면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땅, 내가 저쪽 구리면 좋겠다. 요걸 사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땅을 사고 싶은데 그래서 당시 마을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합의를 봐줘야 돼요. 땅을 사고 팔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해줘야지만 땅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해족속이 그러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당신의 아내가 죽었고 또 당신은 하나님이 쓰는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땅 중에 아무거나 골라가서 거기서 매장하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매장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로 볼 때 뭐죠? 공짜로 땅 준 거잖아요. 매장하러 준 거니까 그럼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매장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뭔가 페이를 하려고 그래요. 값어치를 지불하려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내가 뭘 살려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 땅 가지세요. 괜찮습니다.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쓰고 싶잖아요. 공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도 똑같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매장지.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가 이 땅에 묻혀도 됩니다. 라는 것들을 허가해 줄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했냐면 땅의 소유권을 넘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권은 주고 싶지 않고 매장할 수 있는 권리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좀 잘 이해할 텐데 옛날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들이 있는데 선산을 가진 사람들 있죠. 자기 선산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무덤에 묻고 조상들을 묻고 뭐 부모님들을 묻고 이렇게 선산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종종 보면 선산 없는 분들이 과거 옛날에 남의 땅에다가 남의 선산에다가 매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습니까? 오래도록 묻혀 있으면 이걸 뭐 강제로 파내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분쟁이 있더라도 해결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에 어떤 법이 하나 통과됐냐면 소송을 건 거예요. 아니 우리 땅에다가 이 사람들이 묻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예전에는요. 오래도록 묻힌 거는 권리 행사 못한다라고 법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나온 법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해라. 남의 땅에 묻었으니까 뭐 임대라든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땅의 소유를 넘겨주지 않고 매장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인다? 해쪽 속의 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리 어머니가 묻혔다, 아버지가 묻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제사를 드리거나 뭔가 참배를 하러 가거나 뭐 기념하러 가는 거는 허용이 돼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어떤 딜을 하냐면 제발 좀 팔아달라. 내가 이 땅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이 워낙 필요하다. 당신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후하게 값어치를 쳐줄 테니까 그 땅의 값어치를 쳐줄 테니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해쪽 속에 마지못해서 그 땅의 값어치는 400세계, 은 400세계를 내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해서 그 땅의 합의를 보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됐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에 속한 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이 부동산을 갖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갖게 된 과정들은 이 족속들이랑 합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국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럼 성경이 그러면 아니 그럼 뭐 부동산 하나 산 거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유명한 그 사건 뒤에 바로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이 창세기 역사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지금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막벨라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막벨라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 우르보다 더 좋은 도시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이 땅에는 없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성,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의 완성이거나 성취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나이가 먹고 있는데 뭐가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나라가 커지거나 족속이 많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이삭이 결혼도 안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너의 후손은 많아질 거라 얘기했는데 아들 하나 달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아직도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는 먹어가는데 지금 내용이 뭐죠? 사라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기 부인도 죽었고 아들만 하나 달랑 남았는데 아들도 아직 결혼 안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너와 내 후손은 많아질 거고 모래알처럼 많을 거고 복가 막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약속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구나.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내게 뭔가를 은혜를 줄 때 내가 완성하는 거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능력을 줬으니까 너의 후손이 잘 된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내 후손들이 쭉 나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자기 와이프도 죽었고요. 아들도 아직 아내가 없고 그런 걸 볼 때 깨달은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완성할 사람이 아닌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약속이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는 내가 출발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 후손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땅을 사놔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하나도 안 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지 않았는데 사라의 죽음 이후 그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을 샀다는 건 뭐냐면 나도 이제는 가나안의 주민이다. 우리도 가나안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이주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집을 짓고 뭔가 마을을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살 권리가 있다, 거주할 이유가 있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주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뭐 이주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다 이주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처음에 캐나다로 넘어오실 때 그래 1년만 살다 가자, 한 2년만 살다 가자, 3년만 살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겠다 계획했기 때문에 오면서 직업도 구하고 집도 사고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이주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부동산을 가지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는 이곳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땅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을 샀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의 이방인, 가나안의 바깥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사람으로, 가나안에서 소유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참 복잡한데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것을 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애굽까지 가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긴 시간 동안에 여기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명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준다고 말했을 때 막벨라굴은 여기 나온 것은 은 400세겔에 산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작은 땅을 살면서 큰 비전을 본 거예요. 조그만 땅을 구매했지만 이것에 담겨진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1867년에 미국이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구입했는데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거의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정도 되는 땅으로 알래스카를 구입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2조를 들여가지고 그만한 알래스카만한 땅을 살 수 있다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지금 알래스카는 2조 가치를 넘고 가치를 보니까 경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지하 자원이랑 개발할 수 있는 수많은 광석들이 알래스카에 묻혀 있고 석유도 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래스카는 지금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실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로 구입할 때 미국 사람들이 당시 이제 앤드류 존슨 행정부였는데 당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그 쓸모없는 북쪽 땅을 뭐하러 사냐? 얼음만 가득하고 거기 원주민만 사는데 그 원주민 때문에 땅을 산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땅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그 당시도 72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인데 미쳤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각종 언론에서 비난하고 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윌리엄 슈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슈워드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미친 짓을 했다. 알래스카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미 어쨌든 큰 돈을 넘기고 러시아로부터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알래스카를 판 걸 가장 후회하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소련이죠. 당시. 왜 후회하냐면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고 러시아가 만약에 지금 알래스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잇는 세계의 대륙을 잇는 큰 땅을 가진 나라예요. 그럼 알래스카는 나중에 이 북극 항로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팔았을 때는 러시아는 잘했다 칭찬받은 거예요. 큰 돈 받고 샀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엄청 비난을 받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 앤드류 존슨 행정부가 고민을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이 과연 이 땅을 사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회의를 안 했겠습니까? 회의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문제는 뭐냐면 영국의 영향력이 아직 클 때였습니다. 1800년대 이때는요. 이 19세기에는 영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미국 위에 어느 나라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는 영국령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위력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눈앞에는 이 영국 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랑 영국이랑 친하지만 당시에는 미국이랑 영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이 영국 땅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앤드류 존슨 행정부는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되면 미국이 북쪽 항로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영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북쪽 땅이 쓸모가 있는 땅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입을 한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지금 누구도 미국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소유한 것을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본 거냐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앞에 것만 봐요. 야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너무 바보 같은 짓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래스카는 반드시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앤드류 존슨 행정부와 윌리엄 슈워드 국무장관은 그 큰 뜻을 본 겁니다. 분명히 우리 미국에게는 아주 큰 재산이 될 거를 확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살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작은 땅이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가나안의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출발하여 우리 족속,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가나안을 우리가 교두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땅을 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조그만 굴입니다. 조그만 밭을 산 거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조그만 땅을 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림을 그리고 믿음을 간 거예요. 우리는 22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믿음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그런데 23장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후손과 후대가 살아갈 땅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가 막벨라굴을 사들였습니다. 나중에 이 막벨라굴이 산 이 땅은 나중에 이름이 헤브론, 이게 성경에 나왔지만 헤브론 땅이 되거든요. 헤브론은 유다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도시, 왕의 도시입니다. 사실. 아주 큰 도시가 되고 중대한 도시가 되는데 이 헤브론 땅을 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좀 크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되게 작게 봅니다. 눈앞의 것을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미국 사람들이 720만 달러를 들여서 왜 알래스카를 사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고, 정치인들이 비난했고, 언론인들이 비난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비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의 알래스카를 봤다면 비난 안 했겠죠. 근데 그 당시 알래스카는요, 너무 추워서 개발할 기술이 없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주민만 살던 땅이었고 너무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오죽하면 러시아가 팔았겠느냐. 오죽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광활한 땅을 팔겠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미국 행정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비전이 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안풀 보면 안 돼요. 지금 눈앞의 것을 보고 결정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미래와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막벨라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와이프가 묻힐 땅 샀다. 걱정 없다. 근심 없다. 이걸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지분이 있는 가나안을 가지고 있다. 나도 이제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민족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에서 세울 나라와 왕국과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질 도시들을 그 눈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흔쾌히 막벨라구를 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막벨라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소망을 갖고 내가 사들여야 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전히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작은 것들이 큰 것으로 다가올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주목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막벨라구는 작지만 막벨라구는 나중에 더 큰 것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막벨라구는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께 요청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굴을 사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행복하고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